어디 뭐 이렇게 행락절이 돼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수산시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무게로 달 때 이렇게 보면 뭐 그냥 굉장히 무거운 걸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걸 올리고 또 손으로 꾹 눌러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저울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에다가. 그럼 자기가 저울을 가지고 와서 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저러겠나 한번 생각.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야저 어떻게 저 정도 저렇게까지 이거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TV에서도 그걸 한번 해줬는데 손으로 쿡 눌러버리더라고요. 손으로 누르면서 그 아주 뭐 많이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키로가 확 나가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참 지혜롭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되게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러니까 저울추와 또 다른 저울추, 에바와 또 다른 에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가 있는데 똑같은 되가 아니라 또 다른 되.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밑에가 올라가 있어요. 나는 그 되가 나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적게 돼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놓고서 위에다 이렇게 덮어서 줍니다. 그리고 더 후하게 주고 그래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가보면 적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되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살 때는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추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둘 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살 때와 팔 때 다르다는 겁니다. 살 때는 뭐 이걸로 해가지고 좀 싸게 사고 팔 때는 그걸로 다뤄가지고 더 비싸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돌, 에바 자체가 이미 공정을 상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제 저울철을 갖다 놓고서 체중을 달아보라고 하는데 하루 올라갔을 때는 뭐 몇 킬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날 가면은 몇 킬로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번 쟀을 때 계속 다르면 어떡할까요? 무슨 놈의 추가 이런 추가 다 있냐고 그럴 겁니다. 이거 갖다 버리라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25절 보면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줄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니까 살 때나 팔 때나 공정하게 사람에 따라 판단의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인간의 어떤 간사하고 또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지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울추가 뭐 인정에 따라서 혈연지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고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거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9절 보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데도 다 똑같지 않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좋지 않게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적용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저울추는 고장난 저울추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저울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저 사람 어디 가든지 그런 거 없이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뭐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어떤 모임 중에 호사스러운 의복 또는 아름다운 장식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을 갖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하고 초라한 행색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도 표하지 않고 업신여긴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한 영혼, 그죠? 한 성도로서 한 영혼 가치를 가지고서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절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공정한 추하회부, 이게 아니면은 미워하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11절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여기 나타낸다는 말은 나카르라는 원형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주하다, 알아내다는 뜻이 있고 가장하다, 속이다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이 간주하다, 알아내다라는 건 뭐냐면 아이조차도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를 알리는 것처럼 정직한 인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된다고 하는 한글 개역 성경이 아주 비슷한 뜻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부합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카르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하다, 속이다라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조차도 자기 행동으로 자기를 가장할 수 있는데 어른은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중심은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에 의해서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앞에 얘기한 이 단어, 그죠? 간주하다, 알아내다를 본다면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가장하다, 속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행위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강조하는 해석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자, 처음에 말한 것이 맞습니다. 간주하다, 알아내다라는 것,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조차 그의 행동이 청결한지 아닌지, 정직한지 아닌지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낸다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비록이란 깜이란 이 의미, 뭐뭐조차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뒤에 따르는 단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아이는 자기의 행동조차 자기를 알린다라는 것이 되고 행위 외에 자신을 드러내는 다른 수단들이 많음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나 대부분 역본에서는 상반절의 이 마지막 단어, 이 아이, 이 나르란 이 단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봅니다. 그래서 본절을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조차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되겠지만, 그죠? 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정당성 여부를 보이려면 결국은 품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라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자기의 품행 여부, 행위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을 받는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가 돼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디 가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반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다 지으신 것이다. 하반절에 초점을 둘 경우 본절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의 귀와 눈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본절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의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데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절에 초점을 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만약 상반절에 초점을 두면
듣는 귀 보는 눈에 초점을 둘 경우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으신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꺼이 듣고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말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거, 단순히 보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관절에 초점을 두면 두 개의 분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이것은 바른 가르침을 듣고 보는 일에 성실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보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이 12절 여호와 앞에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하반절에 초점을 뒀을 때는 조금 더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어 동사 아사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는 과정을 거쳐서 지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대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보자.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그의 형상을 따라 빚는 수고를 통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또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의 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오직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모두 듣고 계시고 헤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 생각의 모든 것까지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목을 피하면 마음대로 범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이목을 피할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행사도 하나님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무언가를 도모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똑똑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증인으로 범죄 현장에 서 계십니다. 이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다윗은 시편 139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목을 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공기의 호흡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빛 그림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이제 우리 최훈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사경회 같은 걸 하시는데, 이제 신학 가면은 이제 한 30년 전에 사경회 하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며칠 이렇게 이제 사경회를 하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뭐 신방 갈 때도 자기 분명히 혼자 가는데 성경책을 왼손에 딱 껴가지고 가슴에 품에 딱 끼고 오른손은 꼭 옆에 있는 누구를 자기 뭐 주님 손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 손을 꼭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간대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같은 마음으로 신방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말씀하신 듯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진짜 아리따운 여자가 이게 오면은요, 혹시라도 마음에 그릇된 생각을 할까봐 고개를 숙였다고 그럽니다. 숙이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사신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의식하고 산 겁니다. 신전 의식 가지고. 신방 가는데 주님과 같이 가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대단한 거죠. 뭐 우리 근세기 어떤 분이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이 무신론자가 하필이면 그 설교를 듣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당신은 그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설교하고 딱 나오는데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아니에요. 뭐 정신없고. 근데 그때 그분이 지금 방금 만나고 오지 않았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 전했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가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야단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의식이 뭡니까? 갑작스러운 질문 같지만 그분의 삶에서는 그게 갑작스러운 질문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그 의식을 그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볼 수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 지금도 만나고 바로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다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공평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공정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러분 저울에 올라갔는데 지금 한번 올라갔는데 60kg 됐다가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50kg 되고 다시 올라가면 70kg 되고 그러면 그 저울을 어떻게 합니까? 부셔버릴 겁니다. 이 부셔 갖다 버리라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정한 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정하게 누굴 대하든지 그죠? 이 추는 제 역할입니다. 이제 올라간 무게를 그대로 달아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길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진짜 진실한 모습으로 누굴 대하든지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워하지 않고 주의 사랑이 그 속에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